1년도 성령과 동행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복의 체질화. 어르신들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어떤 자녀가 복된 길을 걷는지, 어떤 자녀가 꾸중받는 길을 걷는지를 보면은 알지요. 왜? 경험해봤고 길러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길을 걷는지, 또 어떤 사람은 꼭 저주의 길을 택해서 걷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복이 체질화됨으로 복된 길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따라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니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구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 앞에 책망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열매를 보인 자들에게는 주저없이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백부장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놀라운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사람도 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을 받고 그가 어떻게 복된 열매를 보여왔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이 어떤 복받은 증거, 열매를 보여왔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3사람이 턱하니 나타납니다.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는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총 가지고 쏘면 그냥 막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칼을 차고 무장하고 이런 때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그 떼약빛이 있는 그 대낮에 한 40도 막 그냥 45도 막 올라가면은 죽을 지경이지요. 그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텐트 밑에 그늘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쉬고 있습니다.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두목입니다. 종도 있습니다. 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주인, 이 족장에 쉴 때에는 몇몇 병사들과 종들은 그 울타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족장 주인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본인의 그 장막 앞에 건장한 남자 3명이 턱하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요, 족장들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를 체포하고 묶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되는 아주 미묘한 상황입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족장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낯선 남자 3명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키고 있는 우리 군사들이 군사들을 뚫고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일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복받은 자가 어떻게 먼저 행동을 취했느냐? 이 미묘한 상황 속에서. 자,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낮잠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세 사람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서 몸을 굽히고 절을 하면서 3절을 한번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내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은 나의 손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막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온갖 것을 다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고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를 선택하라. 복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뾰족뾰족하게 찌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 사람의 체질은 언제든지 평화 우선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와 대화하는 자들과 함께 늘 포근한 평화와 샬롬을 주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나를 탁 쳐가지고 내 눈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눈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수하느라고 그냥 빵 쳤더니만은 죽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눈을 다쳤으면은 눈만 가지고 복수해라. 그 말이지요. 더 과잉으로 복수하지 말고 이가 하나 빠졌으면은 이빨 하나만 빼라 이겁니다. 왕창 빼지 말고 하나만 빼라. 이게 사랑이었어요. 구약적인.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적인 의미는 네가 한 대 맞았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한 대만 딱 패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오른뺨을 치거들랑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신약적인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평화를 선언하라. 싸우려 하지 말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주라. 저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군인들을 많이 만나는 거죠. 군인들을 만났는데 뺨 한 대 쳐서 군인이. 그런데요, 왜 때려요? 그러면 두 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돌려대고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평화해야지 군인들에게 두드려 맞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옷 하나 빌려달라 그러면 확 벗어줘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악한 자들과 대할 때에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지요. 한 대 맞을 것을 한 대 맞고 끝나야지 왕창 맞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평화를 선언하라.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무엇과 대접해 주는가 하면은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소돔 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합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켜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폭력을 가하며 그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리라. 그게 바로 소돔 성 사람들의 환심이었습니다. 그 남자들과 동성연애하리라 그 뜻입니다. 상관하리라. 오늘날 망조가 났지요. 동성연애가 막 그냥 시청 앞에서 막 날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소돔이 멸망한 게 동성연애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했는데 소돔 성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려고 했다. 롯이 너무너무 궁급하고 너무 급하니까 우리 집에 딸 둘이가 있거든요. 딸 둘이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자기 딸들을 내줄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 보셨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딸들을 낼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롯까지 두드려 팼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정신과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접대할 때에도 뭐 두려움으로 하거나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로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또 하인들에게 요리하게 만들고, 8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탁 차려냅니다.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6절과 7절과 8절에는 족장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들도 많고 군사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낯선 사람이 3명 왔으니까 응접실로 모시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거라 하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이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하고 나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탁 겸손하게 서 있고 그 세 분에게 많이 드십시오. 완전히 시중 노릇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족장, 두목, 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 그런 의미 있는 사람. 연세는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요때부터 1년 후에 이삭을 받았으니까 99세지요. 99세 어르신께서 탁 젊은 세 사람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많이 드십시오 이러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평화 중심, 겸손과 섬김,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시작. 저걸 헬스가 아니라 복받는 사람은 체질이 들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마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족장을 의미하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요. 내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 29명의 단원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니 연초부터 얼마나 바쁩니까 어르신들. 우리 윤 장로님이나 우리 이재일 집사님이나 우리 스태프, 우리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29명의 단원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 가지고 저 불교의 나라 태국으로 갑니다. 누가 환영해 줍니까? 태국 가니까 누가 항공료 보내줍니까? 우리가 다 자비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물질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 갑니까? 이 원리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먼저 구원받았으니 저 불교의 나라, 복음이 없는 저곳에, 불모지 저곳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축구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과 만나면서 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누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지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낯선 사람 3명에게 후닥닥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99세 된 할아버지가 젊은 3사람이 왔는데, 장정 3사람이 왔는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극진히 공손히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요? 18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18장 1절) 제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나타는 나셨는데 안 보이세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2절에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본 적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아, 하나님의 사자 천사구나. 천사가 남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번 뜰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책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눈이 안 뜨면은 대학 아니라 대학 교수도 이 말씀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면은 성경이 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구나. 여러분,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음성으로도 안 주시고 꿈속에도 안 나타나시고 실물로 3사람 장정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이 3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구나.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대접하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열망을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누구야, 너는 그를 도와라, 그는 내 천사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고 하는 거지요. 올 한 해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아브라함의 영적인 안목과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이 복받는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구원의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국과 몽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맨날 가나? 피곤하게 돈만 보내면 되지.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항공료를 싸그리 그냥 선교비를 보내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아직도 속으로 돈만 보내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 단원들도 그곳에 가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게 미래적으로 더 아름다운 투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자에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의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미래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 눈이 영적인 눈을 뜨는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 하나 낳지 못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베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고 사라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시워즈 베런 그렇게 나와요. 불임하였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보다 10살 작은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 텐트 속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 나는 여성으로서 역할이 끝났는데 안 그래도 불임인데 하면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저 천사들이 잘 모르는구나. 킥킥킥 웃었어요. 1년 후에 낳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한번 따라 깎아요. 킥킥킥킥 웃었다. 그 이름이요, 이름. 이삭 이름. 그러니까 사라가 날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킥킥킥킥 웃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말로는 이삭이요, 이차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임 여성도 낳지 못하는 역사도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받은 체질이 되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2018년도에 경험하시고 우리들도 기도할 때 키득키득 웃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